2절부터 4절인데요.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우리 수요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특별히 오늘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 성품이 변화되는, 또 바뀌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유복한 가정하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데 좀 화목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또 세상에서 나쁜 영향력을 끼치거나 죄를 짓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복한 자녀에 자라고 화목한 가정에 자라도 그 아이가 잘 교육되지 않고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면 어떤 가정이든 어떤 자녀든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편견을 갖잖아요. 저 아이는 어떤 환경이고 부모가 우리 또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그래 이런 말들을 씁니다. 물론 근데 실제로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나쁜 영향, 좋은 영향도 받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를 향한 어떤 그런 이 대물림되는 모습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제 왕의 역사들을 보면 선한 왕이 있잖아요. 근데 선한 왕의 아버지가 선한 왕이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선의 역사를 보면 좋은 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후대의 왕이 좋은 왕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선하게 주변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도,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나쁜 사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 성품이 어떤지, 내 인격은 어떤지 이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성품이 좋지 못한 이 경우 오히려 본인들이 삶이 어려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한 TV 기록을 어떤 이제 TV를 통해서 기록물 하나 봤는데, 요즘 이제 난폭 운전, 보복 운전이 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 보복 운전이 요즘은 이제 이 벌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세졌어요. 근데 끼어들기를 본인이 사실 대부분 그래요. 본인이 과격하게 운전해 놓고 뒤에서 빵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 빵하냐 이거죠. 그리고 화가 나서 그 앞에 뒤에서 빵한 차에 앞을 가로막고 또 앞에 갔더니 뒤쫓아가서 정말 거칠게 운전해서 위험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차에서 내려갖고 흉기 같은 거 들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보니까 그 사람에게 벌금이 얼마 나오냐면 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벌점이 100점이에요. 벌점이 100점이면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심하면 이제 이게 이 정도로 되면은 이제 당한 사람이 소송을 하는데 어떤 소송을 하냐면 위자료 소송을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운전하는데 충격을 받았다. 근데 그 차에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3명이 타고 있었어요. 3명당 200만 원씩. 그러니까 각각 200만 원씩 저 사람 운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를 했더니 승소를 다 한 거예요. 거기 승소만 하면 끝입니까?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 비용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이 그런 어렵게 되기도 하지만 그 벌점도 많이 맞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자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죄악을 만드는 나쁜 성품이 있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몇 개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거짓, 영리성, 교만, 탐욕, 보복, 악독, 변절, 무책임, 부정적 언어, 이기심, 증오, 분노, 과격, 배은망덕함, 시기와 질투, 간사함, 음란함, 우상숭배, 그리고 이 부정적인 언어 같은 거, 이런 거, 이 모든 것들, 이 18가지 정도, 우리 성도님들 몇 개에 해당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거짓, 교만, 탐욕, 보복, 악독, 변절, 무책임, 부정적 언어, 이기심, 증오, 분노, 과격, 배은망덕, 시기와 질투, 간사함과 음란함과 우상숭배. 이런 나쁜 성품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죠. 이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죄성이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면 좀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의로움을 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품이겠죠? 한 20가지 정도가 돼요. 어떤 거지 또 해당되는지 보세요. 정직함, 베품, 관용, 선함, 의리, 책임감, 이타성, 사랑, 경고성, 보은, 그러니까 은혜의 보응하는 거죠. 순종, 화합, 양보, 감사, 순리, 겸비함, 친절함, 자비와 온유, 인내, 낙간함. 이 성품들은 하나님께서도 또 기뻐하시는 성품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이 성품을 가지면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 드러나고 만들어가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성품이 어떤가를 돌아봐서 단점이 될 만한 성품들을 좀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죄성에 관한 이 성품들의 악한 그 모습들이 있다면 단점을 갖는 성품도 있어요. 냉정함, 나약함, 소심과 옹졸. 이 옹졸은 참 이게 좀 잘 극복이 되는데 쉽지 않죠. 불평등함, 열등감. 요즘은 이제 열등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열등감. 자책하고 너무 자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불평, 부정성,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인 거, 나태하고 소극성, 자만하고 조급하고 독선적이고 비관적인 삶.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다 의롭고 좋은데 남이 하는 건 다 나쁘게 보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서 내 아이는 무조건 좋은데 남의 아이는 야 저렇게 키워서 저거 어떡하냐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품은 좀 단점들이 좀 강한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쳐야 돼. 아니면 있더라도 좀 이것들을 순화시키고 건강한 성품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 4가지가 좀 있다면 어떤 거였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긍정성, 근면, 적극성, 그리고 결단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신앙적으로 대입해 본다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 긍정에 있어요. 부정에 있다면 감사할 수 없죠. 늘 믿음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돌아보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래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근면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성실한 거. 그리고 그 일들이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 내가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단력. 이 장점은 이 성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 그 심성이 작아지고 때로는 나쁜 습성이 그것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쁜 습성 중에 하나 신앙생활을 할 건데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그 말씀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죠. 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생활에서도 회피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 나랑 관심 없어. 뭐 이렇게 회피하는 거죠. 성품은 그래서 신앙 교육과 훈련으로 또 때로는 오늘 말씀의 고난으로 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품이 성경 공부나 또 이 성품을 노력해서 공부함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예수님께서 행복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말씀을 누리고 고백하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단호하게 가르쳐야 돼요. 뭐 이것은 부모가 하는 형태의 단호함은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나쁜 것은 나쁘다, 좋은 것은 좋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 받아들여져야 될 것, 내가 변화되어져야 될 것으로 구분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역시 뭐 아이들이 뭐 변화되고 성품 훈련되는 것도 빠르고 좋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권자인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십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 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매일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드림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내 성향이, 내 성품이, 내 기질이, 내 성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4절까지인데요. 2절 말씀 먼저 읽을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을 당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시험이 딱 있어요. 근데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태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뭐 내가 옳은 대로 하고 남들 이야기 듣지 않고 말씀대로 이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만 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험이 딱 왔을 때 어떻게 여겨요?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이어서 또 읽어볼까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 중에 인내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함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참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어떤 통증이나 뭐 어떤 이런 이 끈질김 뭐 오래 달리기 예전에도 오래 달리기 좀 잘했지만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식월이 돼서 이제 치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작년부터 가라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 대고 이것저것 약속이라는 핑계 대고 이제 하다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치과 치료할 게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 찍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사진 찍고 빨리 치료해야지 하다가 미루고 괜찮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바로 치료를 시작하자고 온 김에 빨리 합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또 미룰까 봐 의사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합시다. 그래서 이제 몇 개를 같이 한꺼번에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내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과 치료를 몇 개를 한꺼번에 하느냐. 근데 저는 그러면서 제 마음은 나는 원래 통증이나 이런 건 잘 참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걱정 없이 하고 하는데 이제 호기롭게 치료를 다 했어요. 이제 뭐 아내와 얘기를 해서 이제 몇 개까지 하는 걸 딱 얘기한 다음에 치료를 딱 했습니다. 하고 났어요. 뭐 당연히 마취를 하고 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부어갖고 그날 이제 안식월이니까 교회를 안 오고 집에 있는 제가 그래서 한 주간은
그러니까 한 주간에 3일은 제가 설사하고 막 몸이 아팠어요. 희한하게 이번에 안 쉬고 그래 시작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치과를 가는데 일주일 동안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세계교회 가서 설교하는 날인데 이가 이렇게 부어가고 잇몸이 이렇게 부어가고 양쪽에 뭐 사랑니까지 양쪽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 하면서 이게 치과가 치료가 3개를 하나를 하나 통증은 1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다 사랑니도 다 뽑으세요. 그래서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부었고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목요일날 뽑았으니까 그냥 그날부터 얼음팩을 계속 잠자면서도 계속되고 토요일 내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겨우 이제 진정이 돼서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이제 발음이 새까봐 이제 걱정이 돼요. 왜냐면 치과 치료를 하니까 발음이 새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배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저는 잘 참는다 하지만 여러분 잘 참아도 분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왜 참는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 어떤 아이들은 가만히 참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보고 어른이 볼 때 안타깝잖아요. 왜 참고 있냐 너. 근데 분간을 하고 이게 좋은 건지 참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면 좋겠는데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보면 마음이 쓰이죠. 근데 이 마음이 쓰일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참느냐? 무엇 때문에 참느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는 고난인지 이것들을 구분하고 그게 믿음의 시련이거든. 그걸 통해서 참고 견디는 것인데 별거 아닌 것에 괜히 인간의 욕심으로 참고 견디는 것은 조금도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시련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 우리 그러고 인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데 그 인내가 고난을 피하면 될까요? 고난을 계속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고난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믿음은 아니니까요.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대할 때 인내로 끝까지 잘 견디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뭐 물질적으로나 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도 하겠지만 무엇으로도 채워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돌아보는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싫어, 나빠, 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믿음의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탈린 하면 잘 알 겁니다. 뭐 무수한 사람을 죽였죠. 공산당 하면 이 스탈린이죠. 근데 스탈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어릴 때부터 쭉 다녔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떤 교육을 하면 신학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주변 지도자들의 신앙과 심성을 그런데 이 스탈린을 잡아뒀습니까? 못 잡아뒀습니까?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육을 받아도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김일성의 모친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권사였어요. 본인도 김일성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엔 동족상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북한 땅의 교회를 없애버리죠. 부모나 지도자의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지 못한 결과물이에요. 무섭죠. 근데 반면에 미국의 유명한 인물 중에 워싱턴이나 링컨은 뭐 이런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받았죠. 돌아가시면서도 아프면서도 어딜 가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가라. 말씀 가운데 너가 있는 곳에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라. 이런 교육을 받았죠.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지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교육이 제대로 못해서 어떤 해방구를 찾으려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릴 때부터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겪고 나가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훈련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의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단호하다. 단호해. 이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아유 그렇게 안쓰럽고 마음이 가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 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불구동에 가는데 그걸 그냥 안 돼라고만 이렇게 손만 흔들고 있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불구동에 가는데 잡아내야죠. 큰일 나죠. 이것을 경험해봐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아 이게 무섭구나, 부모님이 저렇게 단호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거, 선한 영향력은 이것이 좋은 거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한 사회 현상을 볼 때 참 이런 교육이 안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있게 되는데,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한 지식을 깨닫게 돼요. 어떤 것을 얻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73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제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 내가 깨끗하다고 내 손을 씻었는데 결국은 그것은 난 깨끗해졌어. 근데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내 손을 씻어서 나는 무죄하다, 상관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 자기는 손 씻어서 나는 깨끗하다. 근데 결국은 그것은 헛것이었죠.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손을 깨끗해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확실히 알죠. 요즘 코로나나 뭐 통해서 내가 손만 잘 씻어도 다 줬더니 그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걸리게 되잖아요. 감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나만 깨끗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만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고 무죄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통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어떤 믿음의 삶에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갖도록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21절 26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자 보세요.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좀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내가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짐승 같은 존재로 깨달았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 상황을 깨달았을 때 어떤 모습을 얻게 돼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즉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더욱더 깨닫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짐승 같은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인 거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나. 주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훈은 고난이기도 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고 다양한 일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겠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그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에도 있잖아요. 하늘에 주 외에 내게 누가 내게 있으리요? 없어요. 오직 주밖에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수요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세요.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내 육체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사고로 당하거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이 병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26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석되어 주시고 영원한 분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 밖에 내 앞에 누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은 이런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7절 말씀 다시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기도 하고.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왜 내가 농사하는 것은 이렇게 되지도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누가 내 앞에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변화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나눴던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분 그것에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부정적인 거 다시 말씀드릴까요? 거짓, 교만, 탐욕, 보복, 악독, 변절, 무책임, 부정적 언어, 이기심, 증오, 분노, 과격, 배은망덕, 시기, 질투, 간사, 음란, 우상 숭배 이런 거죠. 그 단점이 냉정, 나약, 소심과 옹졸하고 열등감, 불평, 불만, 부정적, 나태하고 소극적이고 자만하고 조급하고 독선적이고 비관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변화해야죠. 물론 우리가 요즘 그 MBTI라고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런 성향이 강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내향적이라고 해도 정직하지 못하는 건 안 되죠. 외향적이라도 그러니까 섬세하고 사람들을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성향은 그렇지만 보완할 성향들을 키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성품은 이렇지만 믿음으로 내 성품이 변화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고난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내 모난 성품을 깎으시고 깨 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둥글둥글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